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세임 얻어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요, 우리와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노련하고 영리하며 아주 위협적인 전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려면 마귀들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잘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아주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 거의 30여 년간을 이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돌리지 않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그 표현들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만만합니까? 아니요. 그들을 절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악한 영을 갖고 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처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함께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강단을 나무로 할 것인가, 크리스탈로 할 것인가, 점심 식사를 밥으로 할 것인가, 국수로 할 건가?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웠대요. 피아노 위치가 여기가 맞느냐 저기가 맞느냐. 그게 싸울 일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찬양단의 그 찬양단 스타일 때문에 싸웠답니다. 이게 맞느냐? 너무 그 젊은 사람들 취향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오래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싸웠대요. 그리고 갈라졌대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찬양단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이를 알겠다고, 연배를 좀 알겠다고, 되게 젊게 봤는데 이제 아닌 것 같다고. 뭐 그렇게 봐주셔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래도 잘 아는 찬양을 해야겠죠. 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맞춘다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또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 개인주의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퍼뜨려요. 분열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주의라는 것도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기 원하냐면요, 뭔가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기보다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기 원해요. 아니, 이제는 그것도 싫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많아졌어요. 많은 청년들에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안 나가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안 나가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한 가장 위험한 이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신앙이에요?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훈련된 선교사님들도요,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 보면 1년, 2년, 뭐 10년 이상 선교하다 보면요,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람보 같은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때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군인 아니면 군인 가족이시잖아요. 아니면 또 군인이셨던 분들이나.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혼자 싸웁니까? 그 혼자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팀을 만들어서 우리 부대에서 소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또한 헌신해야 됩니다. 소그룹에 속하셔야 돼요. 섬기에 속하셔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일에 속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방대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참 잘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모이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는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은 모여서 티도 하고요, 어성경도 하고요, 구역 예배도 드리고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길 바라고요. 더 힘있게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팀이 강력하기 위해서는요, 그 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강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요, 하나 되어 싸울 것에 대해서 당부한 다음에 담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공적인 집회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높이던 이교도적 빌립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종말론적 확실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2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신견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얘기합니까? 박해 가운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릴 판결의 이중적 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요, 종말에 그 대적자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표인 동시에 또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용기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딱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겁을 먹어요.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요즘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중격투기 좋아하시죠? 이중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시작할 때 뭐 합니까? 서로 딱 주먹을 움켜쥐고요, 눈싸움을 해요. 이 눈싸움 왜 할까요? 거의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잖아요. 막 이렇게 힘을 주고요, 노려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눈길을 피하거나 눈을 내려 깔면 어떨까요? 그쪽이 거의 100% 져요. 무슨 의미일까요? 눈길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이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면서 또 겁주면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이즈로 우리를 누르고 숫자로 압박합니다. 세상은요, 시스템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왜 그러고 사니? 우리는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첨단인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혼자 잘난 척해? 니네들이 뭐가 대단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딱 눈앞에만 있는 거 보면 그 세상만 바라면 어떤가요? 낙심하기 딱 좋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레에 겁먹고요, 주눅듭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꽁무니를 빼고요,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게,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적당히 타협하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신 분이셔요. 사도 요한의 선언처럼요,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배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보다 크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요, 그분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큰 건 없다, 하나님보다 큰 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한 세 번째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요, 특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뭐예요? 특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과 믿음은 한 패키지다. 고난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어쩌면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 고난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30절에서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어려움이 바울 자신의 것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을 격려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싸움들, 이 고난들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사실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을 즐긴다고 말하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게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무례하고 어리석은 언행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거나 부대 회식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국그릇에 침 튀기면서 5분 이상 식사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죠? 집안에서 나 혼자 주차하고 큰 소리로 막 CCM 다 틀어놓고 욕먹는 걸요, 고난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층간소음이 커졌어요. 이게 더 많아졌대요. 민원들이 많아졌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요? 나가지 못하고요,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요,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작은 소리에도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죠. 조금 더 이해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뱀이 부정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여러분, 그런데 개인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실천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거나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해야 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요 그저 편안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주의 은혜요 특권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마귀는 더 이상 그 공격하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너무 힘드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들을요 다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쩌면 제 오늘 설교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고난을 안 겪어봤으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글쎄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난은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 고난이요, 하지만 저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더욱 복되게 하려고, 이 자녀를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재직제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한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보이기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대에 좀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사실 보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스포츠를 즐기던 저는 이렇게 가슴 졸이며 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보면 막 경기가 치열할 때 있잖아요. 막 동점 상황, 엎치락뒤치락, 그거는 별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소심해서 그런지 그건 잘 안 돼요. 근데요, 어떨 때는요,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정말 맘 편하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는 줄 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서 상대방에게 3대2로 이겼어요. 이긴 게임이에요. 저는 근데 그 결과를 알고 보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2골을 넣어도요 전혀 불안하거나 가슴 졸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 경기 어차피 3대2로 이겼거든요. 우리가 3골 넣어서 이겼거든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기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일까요? 우리의 전략이 훌륭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마음 졸이며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면요,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갈 수 있어요. 아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 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가 믿는 구석이겠습니까? 세상의 뭐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주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